네, 메르스가 지금 이제 난리여서 저는 혹시 이 집회가 또 연기되는 거 아닐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변호사지만 참 말을 참 못합니다. 버벅대더라도 좀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변호사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그렇게 그러시는데, 좀 버벅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의 BC와 AD 그리고 목장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장 사실 이제 4장 5절부터 42절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 같이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겠는데요. 너무 이렇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선 4장 9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8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다윗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이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 안의 갈증을 깨닫지는 못했던 제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말씀 묵상, 큐티, 오늘 큐티인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목장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버님은 대법관, 형님도 변호사, 저도 변호사인 3부자 법조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를 붙어서 연수원과 법무관 생활을 모두 마친 후에 모두 선망하는 김현장이라는 로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재직 중에 일반인 최초로 제가 양복 광고 모델을 했습니다. 저기 여자 아내도 있는데 저기 뒤에 같이 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참 젊었고 신났죠. 94년도 일인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했었습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한 2년 더 근무를 한 다음에 정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 수 있도록 또 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실증이 나서 제가 이제 사무실을 그만두고 개업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제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걸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IMF가 또 터지면서
그 운동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소액주주 운동의 핵심 브레인으로 제가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가 아시아의 스타 25인을 선정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기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계 경제 포럼, 보통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그 영 글로벌 리더를 선정했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4명 중에 1명으로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2004년도에 저는 우리들 교회 와서 벌써 이제 11년이 됐는데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목자로서 섬기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순서는 이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갈증을 느껴야 된다. 자신의 가련함과 공고함을 직면해야 되고, 둘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 물동이를 버려야 된다. 그건 이제 삶에서의 적용이 따라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이제 4가지 이제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때 이제 청년부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있었던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나눴던 것을 제가 한번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로 갈증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떡이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앞에서 제가 이제 정말 승승장구를 하면서 2003년도에 아시아의 스타로 선정이 됐을 때는 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러다 내가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2003년도에 저를 아시아의 스타로 선정되게 된 스토리를 2가지로 그 잡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소송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코스타가 업체의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가 조작을 뭐 삼성 그 자산운용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 국민은행 뭐 이런 여러 무슨 그 금융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들이 짜고서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제가 그 피해자들을 수백 명을 모아서 소송을 해서 수십억의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이 하나의 이유였고요. 2번째는 제가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라고 참여연대 활동의 연장선에서 주로 이제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을 모니터하면서 감시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예리하게 분석해서 지적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엄청난 그 이제 재벌들을 어떻게 보면은 두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몰래 하던 문제가 있는 뭐 편법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다 밝혀내가지고 막 공개를 하고 하니까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것을 인정받아서 제가 이제 아시아의 스타로 인정이 됐는데, 2004년도에 제가 이것이 한꺼번에 다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에서 그 사건이 이겼는데, 근데 이제 2심에서 그게 다 뒤집힌 거죠. 근데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제 이긴 것이 이제 뒤집히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전부 패소로 2심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 패소 판결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1심 판결을 받고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건 정말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결론이고 이 너무나 이제 금융기관들이 나쁘고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집행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 집달관을 보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그 돈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을 해가지고 국민은행이 굉장히 정말 은행 최초로 엄청난 수모를 이제 겪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너희들 나쁜 놈들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근데 정말 이제 그 판결이 뒤집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시 다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리했던 피해자들이 다시 은행 측으로부터 돌려내라는 빚독촉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수많은 항의 전화를 이제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던 그 좋은기업 지배구조연구소는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 그러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이 진보는 너무나 다들 옳거든요. 다들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의롭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제 의의가 강한 거예요. 정의감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그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제가 또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내부의 분열이 있게 되고 제가 결국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아서 저는 왕따 당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그 소장직을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정말 저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언론에서 각광을 받던 그것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그 사건을 이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막 그 좋은기업 지배구조연구소에서 막 활약을 하고 했던 거는 사람들이 막 언론에서도 알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광을 이렇게 널리 알려졌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이렇게 뒤집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사실은 그걸 갖다가 그냥 계속 숨기고 그냥 나는 항상 이렇게 이기고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실상은 겉으로 보이기는 그런 성공이 있었지만 그것이 금방 1년 후에는 그렇게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신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그 신앙이었고 긍정의 신앙이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때 그런 실패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사건에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또 정치권으로 좀 도망가려고 그랬었어요. 예, 왜냐면 저의 이런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저를 이렇게 러브콜을 했기 때문에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정당으로부터 이렇게 영입 제의를 받게 됐는데 그것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제 어그러져 가지고 그것이 좌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잘 안 되던 시기에 제가 우리들 교회를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를 와서도 이것이 저는 이제 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항상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나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그런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들교에 와서 이제 비로소 저의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고난으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사건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져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사실은 그 ADHD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ADHD 제가 이제 그걸 몰랐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소아신경 정신과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걔가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 주력 결핍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ADHD 중에서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감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를 알아챌 수 없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걔에 대한 그 우리 막내딸에 대한 진단을 쫙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니까 완전히 저의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좀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사실은 이제 운동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 운동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때는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학업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씩 잘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되니까 중학교 때보다 좀 더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좀 더 인정해주고, 기대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새로운 성취를 통해서, 진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제 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성취를 통해서 이제 저의 존재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중독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성취 중독, 성공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중독이죠. 네. 술 중독이라든지 이런 여자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정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중독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도 예수님 중독이 아닌 한 그거는 자기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는 굉장한 성취를 했고 아까 제가 굉장히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적어야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저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한 계속적인 성취 중독의 결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은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에 이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저는 이 성취 중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차를 운전할 때도 제가 선택한 차선이 항상 제일 빨리 가야 돼요. 네. 옆에 차선이 좀 빨리 간다. 그러면 그래서 차선을 또 바꾸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러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맛이 없다.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네. 여행을 가도 내가 스케줄을 쫙 짰는데 그것이 어떤 성공하지 못했다. 어떤 뭘 갔는데 어딜 갔는데 기대했던 만한 그러한 어떤 만족을 못 준다. 그러면 굉장히 또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평강이 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저의 성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얼마나 저 성취를 했으니까 좋을까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의 그 중독의 한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2004년도에 우리들 교회를 갔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으로 성취하다가 제가 그때 딱 스톱 해가지고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에서 저는 일종의 영적인 성취를 통해서 그거 갖다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제일 큰 교만이 영적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공도 제일 하고 싶은 성공, 제일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제 갈구하는 성공은 또 영적인 성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수석장로로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거기 가면은 항상 이제 아버님이 아버님의 신앙의 하나의 부속물이처럼 가면은 이제 제가 더 이상 거기서 성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이타적인 생각으로 이타적인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이제 여자 목사님이 하시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 모든 스펙과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성취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우리들교회 온 지 몇 년 뒤에야 비로소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걸 고백하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새로운 성취를 통해서 그 어떤 저의 근원에 있는 그 공허와 열등감과 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성공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공 제일 힘든 게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이제 아까 말했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웬만큼 성공이 되는데 결혼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도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부 목장 하십니까? 부부 목장? 부부 목장 안 하시고. 저희는 이제 부부 목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목자가 되고 이제 아내가 이제 같이 참석하면서 목장 예배에서 엄청 싸워요. 그러면 목원들이 제발 좀 목자님 좀 제발 좀 그만 좀 싸우라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제 싸웠는데 저는 너무나 내가 이제 항상 이렇게 시민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내는 항상 저한테 바가지를 긁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그렇게 하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마 신혼초였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내 발목을 잡는 여자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 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누라 죽이기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정말 속으로 악한 거죠. 세상에서 저는 계속 인정받고 성공받으려는데 아내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처에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너무나 그럴듯했지만은 사실은 계속해서 성취를 한시라도 성취를 못하면은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항상 성공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이고 성취 중독이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질 않죠. 제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이제 소통이 어려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전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사면서 다 이런 거련히 그렇게 생각하고 늘 누구나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일종의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 교회 제가 이제 정말 예전에는 고난인 줄 모르고 하다가 옆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생기니까 나한테도 이런 것이 고난이었구나. 나도 나한테 이런 빈 공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일단 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가장 첫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먼저 내 고난, 내 공고함, 내 빈 공간이 이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고난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타성적인 예배였고 또 기복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예배에 감격이 있으려면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야지 이제 예배가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 믿는데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항상 나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예수 믿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 신앙생활에 바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제가 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주 그냥 훌륭한 위인, 아주 멋진 말을 하신 그런 분, 선생님,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 신앙생활에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물론 교회에서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 관행적으로 하는데, 물어보세요, 한번.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어떤 죄를 지셨어요? 그러면 다들 그냥,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구체적이질 않은 거예요. 예. 진짜 어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근원적인 죄는 결국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지금 이제 앞에서 말했던 저의 모든 성공과 중독, 예? 성취 중독과 기복적인 신앙과 타성적인 예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죄였던 것이죠. 예. 하나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 받질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마치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아내를 굉장히 제가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결혼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여자 목사님을 굉장히 돕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이 참 좋았는데, 무덥게 오니까 목장에 가니까 다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큐티인을 또 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정말 수많은 죄의 고백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머리가 또 이렇게 그런 데는 또 잘 돌아가니까 여기 이 교회에서는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이렇게 제가 간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죄의 고백을 하기로 이제 흉내를 내기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허벅지를 꼴찌고 보면서 내 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보통 남자의 3대 죄는 뭐라 그러죠? 정욕, 탐식, 게으름, 나태. 네, 정욕, 탐식, 나태. 여자는 세 가지가 뭐죠? 교만, 시기, 분노. 네,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자의 죄가 더 크다 그러죠. 네, 더 심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정욕이 제일 커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정욕적인 죄를 갖다 많이 고백하는데, 제가 이제 안마실소를 이제 간 걸 이제 목장에서 고백을 했죠. 네. 저는 이제 성취를 즐기니까 제가 어떤 큰 사건을 이겼다든지 뭔가 성취를 했을 때는 내 자신을 갖다가 위로하고 싶은 생각, 내 자신한테 상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좀 그런 데를 갔어요. 안마실소를 가고. 그것도 친구들하고 저는 막 어울려가지고 가거나 동료들하고 가지 않고, 그러지 않고 저는 굉장히 세상적인 그 야망과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몰래 갔어요. 혼자. 몰래. 그거 갖다가 제가 이제 우리도 교회 왔으니까 또 고백을 했더니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이 됐죠. 네. 네, 한 1년 반을 제가 시달렸습니다. 아내한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야,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고백한다. 그 다른 남자들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웬걸. 아내가 1년 반 동안 이걸 갈구더라고요. 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안마실소가 보이면, 당신 저기 누가 썼어? 한 번 가는데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막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이 더 심해졌어요. 네. 저는 기대한 거를 내가 이렇게 죄 고백을 했으니까 나의 어떤 정말 훌륭함을 더 인정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그거 내가 안 하잖아. 지금은 안 가거든. 과거에 갔었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픈했는데 그러면 좀 용서를 해줘야 될 텐데, 정말 1년 반 동안 정말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죄의 고백을 흉내만 냈지 진정한 죄가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죄의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을 훌륭하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딱 그 사람을 보면은 바람 딱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 바람 뭐 몇 번 피우고 뭐 아들 낳고 이런 딱 보면, 그런 분들 보면 딱 바람 이 생각이 나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올소이다가 돼야 돼요. 그게 됐을 때 그게 비로소 내 진정한 죄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분이 나고 그러면은, 그 뭐냐면 저는 그를 그때 죄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안마실소하고 했던 것이 저의 인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의 조그만 오점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아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갔던 그 대형 로펌은 그 문화가 10시, 11시까지 일하고 다 같이 룸사롱을 가는 게 문화예요. 빡시게 일하고, 그 다음에 빡시게 노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놀고, 그런 문화인데, 처음에 그런 걸 제대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오늘 나 룸사롱이라는 데를 갔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완전히 뭐 저를 갖다 엄청 이제 핍박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서 타협하는 나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또 아내의 책임이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여전히 그렇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거는 어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시달리고, 정말 한때는 뭐 차 운전하면서 가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정말 뛰쳐 제가 나가기도 하고, 또 싸우다가 이제, 그러니까 죄 고백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1년 반이 지나서 그때 비로소 제가 어떻게 인정하게 되냐면, 이게 바로 나다. 안 마실 쏘고 했던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내 진정한 모습이다. 이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아내한테 제가 무릎 꿇고 이제 그 용서를 비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래, 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이제 굉장히 제가 이타적인 걸로 제가 이렇게 막 아까 봤듯이 시민운동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미국 갔다 돌아와서는 또 미랄학교라고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를 짓는데 제가 또 소송을 통해서 도와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천사처럼, 천사 같은 변호사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얼마나 의롭습니까? 시민운동에다가 교회도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장애인 막 학교 짓는데 도움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게다가 결혼도 저희 아버님이 고위 법관이었을 때 아내는 정말 그냥 평범한 집에 딸을 줘가니까 저는 그것도 속에서 어떤 계산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의롭다고 보겠다. 아내를 평범한, 그러니까 선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평범한 집에 아내를 정하면은 의롭다고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고,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여자는 조금만 잘해줘도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조금만 잘해주고 만족하면, 그럼 나는 나의 또 야망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산이 다 깔려 있더라고. 정말 밥맛이죠? 네. 정말 밥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안 마실 수 갔다 왔다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악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내 속에 그 악을 직면하게 된 거죠. 평생을 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을 한 번이라도 직면하고 죽으면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을 저희 목사님이 하셨어요. 내 속의 악을 정말 그 치사하고 유치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이타적으로 막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계산과 그런 것이 깔려 있었고, 겉으로는 제가 뭐 아내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소리도 안 질러요. 소리 뭐 가끔 지르죠 또. 그렇지만은 이렇게 막 주로 소리 지르는 사람은 또 아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이제 화를 좀 돋구지, 제가 오히려 제가 화를 내는 쪽이 아니고 아내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때리진 않아도 그냥 눈길 하나로 이제 굉장히 무시하는 눈길, 그 다음에 무시하는 말 한마디로 적으면서, 아내가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활동적이었고 그랬는데, 저를 이제 만나서 계속해서 눌리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을, 그게 다 느껴졌어요. 알게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변하냐면 예배가 변합니다. 예배가 감격이, 말씀이 들으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눈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비로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왜 단절됐죠? 죄 때문이죠. 예,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죄의 문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박집사나 홍집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김주영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감격이 없다. 그럼 뭐냐? 아직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 흉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그 흉악성은 우리의 죄의 흉악성을, 하나님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흉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나의 죄의 흉악함, 내 속에 있는 악, 그걸 직면할 때 비로소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였죠? 내 속에 공고함을 봐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사실은 이제 어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갖다가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죄를 깨달으려고 주신 사건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난에서 또 죄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세 번째는 물동이를 버리는 그러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15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정말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물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내 중요한 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것이 따랐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장 예배를 하면은 꼭 예배를 드리고 하면 적용이 따릅니다. 적용. 그냥 내 죄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적용도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적용은 여러 가지 이제 저거 하는데, 첫 번째 저희가 했던 적용은 뭐 굉장히 우습지만 집에 와인 냉장고를 처분하는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와인 냉장고를 집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적절한 온도의 냉장이 된 와인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와인을 이제 많이 마시던 중에 그날 큐티 말씀에 뭐 니들이 뭐 포도주로 대접으로 마시는구나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인 냉장고를 처분해가지고 하여튼 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적용이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있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서 그래도 내가 깨달아서 한 가지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이제 자유함과 이런 걸 주십니다. 사실 그 와인 냉장고를 준 사람이 사실은 제가 했던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저를 약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공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짜라면 정말 좋은데 공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와인 냉장고를 선물을 해주시면서 거기다가 와인을 24병을 꼽아서 갖다 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하루에 하나씩 끊어 먹는 재미가 참 쏠쏠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공짜에 대한 어떤 유혹. 그걸 갖다가 이제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을 제가 참 저거하고 그 사람한테 계속 그 뭔가 신세를 졌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게 있었어. 그걸 갖다가 내가 처분을 하면서 그 공짜에 대한 그 유혹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따르면 하여튼 큐티가 재밌어요. 예. 큐티를 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데 그건 뭐 대단히 돈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의 그 어떤 그 속박에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사단의 속박에서 이제 꺼내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자유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은 제가 이제 소송을 하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확 뒤집어진 사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피해자를 대리하는 게 피해자가 너무 옳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상대방이 막 대형 로펌이고 전관 변호사가 전관 예우라고 아시죠? 전관 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이게 결론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가운데 똑같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1심에서 저희가 대우전자 분식회계 소송이라는 사건을 맡아가지고 1심에서 상당히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두세 명이 하고 하나는 300 몇십 명이 하는데 이 두 건이 또 2심으로 올라가는데 2심에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를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어떤 분식회계와 피해자들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어떤 교묘한 궤변을 갖다가 해가지고 저는 막 이게 말도 안 된다. 막 반박을 했는데 2심에서 첫 번째 했던 그 사건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패소로.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트라우마,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건은 괜찮지만 그 뒤에 따르는 그 300 몇십 명이 있는 그 사건이 질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 변호사는 이제 고위법관 출신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 재판장하고 굉장히 알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정관 출신 변호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불리한 상황을 몰리고 있는데 이걸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월요일날 다시 얘기를 하자.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선뜻 응하지 않았냐면 약간 제가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가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아마 많은 거를 더 요구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날이 이제 목장 예배인 거예요. 목장 예배 또 제가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자인데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 내가 그때 왜 그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예.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걸 얘기하게 하신 게.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가 그거는 악인의 꾀를 쫓는 건데요. 악인의 걸 아니 감히 목자한테 목원이 그것도 정말 법 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정말 그냥 그저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 집사님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아니 집사님 저는 변호사로서 고객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의뢰인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내가 정말 이건 지금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찜찜해. 예. 내가 얘기해도 내 말이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야.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 돌이키니까 너무너무 이제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전관예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막 반대하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부르짖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논문까지 썼었어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 그랬는데 그랬던 내가 시민운동까지 했던 제가 결국은 내가 내 승패에 되니까 저도 그것에 타협하고자 했던 저의 모습 그런 것이 제가 느껴지면서 너무나 서글퍼지면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목장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이제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뢰를 드릴 수 없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 도리어 그저서 막 왜 그러냐고 내가 같이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지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내가 말씀의 적용 그분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동안 이분이 저를 오해했죠. 그래서 저를 좀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몇 년 후에는 그분의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이제 좋았는데 돌아오면서 제 힘이 샥 빠지더라고요. 그 돌아오는 길에 정말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제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건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저는 그게 잘 된 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때 저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그 트라우마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승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많이 이제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승패 변호사에게 있어서 승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의사가 정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환자가 죽는 것처럼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이렇게 저거 됐을 때 굉장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승패에 대한. 근데 그것이 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적용에는 꼭 뭐가 따른다? 자유함. 상급이 따르는 것 같아요. 자유함 이제 적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은 하는 게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100% 죄인이고 우리 애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되게 이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그 속에는 내 욕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은 굉장히 이게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오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가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박수 칠 만한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내 욕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때 꼭 옆에서 그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좀 더 객관적인 면에서 말씀으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라도 심지어는 목원들이 처방을 해주면 그걸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자인데도 제가 목원의 그 처방을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아무 비전문가인 전문가 비전문가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승패에 대한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가 사고방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면 그러면 놀라운 자유함과 이런 것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성취 중독이고 뭔가 늘 일을 벌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제가 한동안 목사님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복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막 했는데 그때마다 엄청 무시를 받았어요. 네.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를 굉장히 좀 잘해줬는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단도 엄청 많았어요. 네. 관심이 없다. 목자가 왜 그러냐. ADHD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목장을 하라고 그러고 큐티 하라고 그러니까 막 떠나고 싶습니까? 네. 교회는 칭찬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지 내 의로움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혼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외적으로 갖춘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점검을 받고 옆에서 공동체에서 계속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견디고 이제 남아있는 게 최소한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의 순종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쏟아서 예수께로 오더라. 참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이었고 했으니까 뭐 정숙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여자도 자기의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려면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고백해야지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백을 하냐? 그럼 여러분들 제 말씀 들으셨잖아요. 제가 목장에서 그 안마 실수 갔던 얘기를 고백했지만 사실 그 진정한 고백은 아니었고 1년 반 동안 그 시달림을 당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죄 고백으로 이제 되듯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진정한 죄 고백이라는 것은 정말 그 근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공동체에서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거든요. 어디 베드로전서가 어디 말씀에 보면은 서로 죄를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결국 이제 이 여자도 공동체에서 나누고 그래서 공동체에 같이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저의 BC와 AD를 딱 구분한다면 가장 뚜렷한 게 공동체가 없었는데 공동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근원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저는 평범한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수평적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수평적 관계가 안 되고 아내를 항상 제가 도와주는 대상, 베품의 대상으로 생각했고요. 수평적 인간관계가 아니니까 늘 제가 추구하는 바는 늘 남들보다 좀 더 위가 돼가지고 위에서 남들한테 베푸는 입장이 돼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자존감을 갖다가 채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들께 와서 내가 죄인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100% 죄인 제가 되니까 비로소 아내와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죄인인 나와 죄인인 내가 만났을 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공동체는 죄인과 죄인이 없이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하지만은 어떠한 직장 뭐 이런 것들도 그건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아닌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 집단이랄까 단체, 이익단체일 뿐이에요. 공동체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정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말 안산중앙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짜 거기에 사랑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모르면. 제가 우리들께 와서 내 죄가 보이니까 비로소 아내가 보이고 그래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조차도 제 유익과 야망을 위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비로소 제가 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는 공동체가 됐고 편한 공동체가 됐고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격적입니다. 예. 그동안 너무 외로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죄를 같이 보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우리 이제 박은성 목사님한테 교회 얘기를 좀 들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너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고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난에서 구해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질병에서 구해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와 내가 생기고 우리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사단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정말 내 모든 고난과 사건들이 해석이 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좀 더 많이 했죠? 네. 오늘 너무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큐티 같이 하는 교회로 저희가 비록 교회는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같은 이렇게 예배를 이제 회복되고 하면은 이게 같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비록 그것이 이제 수많은 또 왜냐면 내가 이제 내 자아가 깎여나가는 그런 아픔이 따르지만은 정말 그거는 해볼 만한 일이다. 해볼 만한 일이다. 예. 예. 그래서 제일 수지 맞은 일이 저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제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이것만큼 수지 맞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수지 맞는 그런 인생, 수지 맞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